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4장 31절과 15장 28절의 말씀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는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적게 신뢰하는 것이죠. 또 연약한 믿음은 주변 환경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바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 이것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약한 믿음은 그 연약한 믿음이 초래한 지속적인 위험을 잘 잊어버리며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믿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갔을 때도 사실은 그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파도 위를 걸어갔을 때 그는 실제로 아무 위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도록 해주신 예수님께서 내내 그 곁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서 있었을 때도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도 주님은 그가 익사하지 않도록 여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힘이 빠져간다고 해서 그의 주님도 그 거룩한 능력을 거두어 드리고 그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주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범합니다. 즉,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늘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믿음은 전혀 위험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분명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그저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 기뻐할 정도로, 여러분이 그분을 닮아갈 정도로, 또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뭔가 뒤섞인 것을 믿게 된다면 그 뒤섞인 신뢰는 결국 불순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마음에 어떤 위기감이 닥쳐올 때도 어디에서 자신이 가진 확신을 다시 수립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만을 자신의 토대로 삼습니다. 반면에 약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 토대에다 다른 것들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불분명한 확신들로 그것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공로나 기도 같은 그런 어떤 것들로 말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갔든 물속에 빠졌든 간에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을 것이고 적어도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오직 예수님만을 확실한 근거로 삼고 의지했다면
그 근거에 대해서도 결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사건들로 인해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넘어서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마치 진자처럼 반대편 방향에 끝까지 흔들려서 순식간에 자신이 처한 위험을 과장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한순간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익사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헤엄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 그에게는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그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방법을 잊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믿음에 의지하여 서며 그 믿음의 모든 능력들을 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함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비로소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주의 한계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주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는데 그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는 죽을까요?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다가 멸망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가 멸망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베드로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 고난과 궁핍 속에서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밝은 날에 가졌던 우리의 확신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 자, 즉, 어두운 날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가진 확신들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게다가 우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는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말한 다윗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언제라도 즉시 여러분 자신을 모두 포기할 것 같은 태세로 나는 결국 배교자로 드러나고 말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은 믿음은 자신의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작은 믿음은 어떤 날은 너무 담대하다가 또 어떤 날은 너무 소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작은 믿음으로 인해 뒤죽박죽 되어버린 확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작은 믿음은 몰상식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이 영적인 상식이라면 불신앙은 몰상식입니다.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점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면 베드로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 그분에게 나아감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
그분이 모든 면에 있어서 신뢰할 만한 분이었다면 그분은 끝까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가끔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에 치명적인 말입니다. 항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리를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 저는 이 약속들 중에서 몇 개만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특정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그분이 저를 도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닌 작은 믿음의 토대를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네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고 있느냐? 지금까지 나를 따라 나섰으면서도 왜 너는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오지 않느냐? 내가 그 정도밖에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너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냐? 그렇게 의심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 믿음과 의심,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강한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한 신자에 대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믿는 흔들리는 믿음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강력한 구세주를 믿는 연약한 믿음이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색깔도 그분과 그 말씀의 색으로 물들도록 하십시오. 그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선하고 확고하며 합당한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토대야말로 양심과 이성의 정당한 토대일 수 있습니다. 자, 떨리는 우리의 불안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연약한 믿음은 종종 우리의 몸을 젖게 합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알다시피 그의 몸은 물에 젖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강한 믿음을 가졌다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빠지게 되는 그 고난의 바다를 종종 헤쳐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은 마치 가짜 두려움을 대규모로 만들어 내는 자와 같습니다. 저는 자기 뒷마당에 고난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차려놓은 친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공장에서 자신의 등을 후려칠 막대기들을 항상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혹은 저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초조와 불안 가운데 그 몸은 속속들이 젖어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만든 옷은 웬만해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만든 고난들도 틀림없이 견디기 아주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만든 옷은 다른 옷보다 더 질기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만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고난보다 더 질기게 달라붙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공장은 당장 문을 닫으십시오. 그 대신 찬양을 만들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보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누가 그의 몸을 속속들이 젖게 하고 깊은 곳에 빠지게 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를
괴롭게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의 옷은 마른 상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주님께서는 물이 그를 멸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물로 인해 베드로가 아주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아주 점잖게 약한 믿음을 책망하였습니다. 저는 그 약한 믿음에 머리카락 한 올도 상하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약한 믿음이라 해도 그것은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작은 믿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작은 믿음에 작은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에 믿음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약함을 죽이고 믿음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작은 것이 제거되고 믿음이 더 커진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토대에다 다른 것들을 추가하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약한 믿음은 자신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담대하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 소심해지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과 의심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지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의심과 초조와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이 마음의 공장은 문을 닫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붙드는 큰 믿음,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고난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